10시가 됐습니다. 밖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상혁이와 다래와 지우, 유진이 그리고 우리 고3 두민이를 희원이를 환영합니다. 두민이 어땠어요? 어때요? 네, 두민이 애썼는데 예배 마치고 모든 선생님들, 목사님 가셔서 두민이 고생했다고 한 번씩 토닥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 텐데 가사를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시편 51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로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달라고 말씀 찬양하였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정직해질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더욱더 알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아버지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조금 기는데요. 먼저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이게 그죠? 가브리엘 성가대 우리 찬양대가 섰죠? 1년 10개월인가요? 거의 뭐 9개월 만에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명시된 건 없습니다. 사실 모든 절기가 감사절이고 초막절, 뭐 유월절 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이긴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미국 이제 청교도라고 하죠. 영국에서 이제 박해받아서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거를 감사하는 의미로서 생겨진 게 땡스기빙 데이, 칠면조 먹는 날이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수확을 가장 큰 수확을 하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수하는,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일 봉투가 없는데 추수감사주일 봉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배경이 뭐예요? 곡식이죠. 곡식. 곡식이 무르익고 추수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한 해 동안의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즉 한 해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지켜지는 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몇 월 며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1월 셋째 주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엄청 큰 일이 있었죠. 수능. 우리 두민이 맞나요? 조두민.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너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목요일에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하루 종일. 또 있나요? 없죠? 네, 그래도 이렇게 수능 끝나고 교회 나온 두민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목요일날 교회에서 시간에 맞게 국어, 수학, 이제 영어, 마지막 사회탐구, 과학탐구, 뭐 제2 외국어까지는 안 했어요. 교시에 맞춰서 학부모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수능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능 이제 12년 지났거든요. 12년 지났는데 기억에 남는 게 점심 때 도시락 까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친구랑 엄마가 해준 거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먹고 외국어 듣기 시간에 졸고 막 그랬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죠. 이제 수능 치고 나중에 대학 가고 이제 지나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은 수능을 위해서, 수시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나중에 가보면 정작 보면 그냥 내 인생의 한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네.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 시리즈 세 번째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하고 세우시는데 이 두신 기준을 살펴보았고요.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또 나섰던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뒤로부터 다윗에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막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엄청 다닙니다. 네. 다니기도 하고, 이처럼 어려운 순간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결국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에 뒤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자 이 당대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이방 모든 나라들보다 월등한 이 강대국으로 세우게 되는 이 엄청난 리더십을 이 다윗이 또한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소위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뻘짓을 합니다. 왕이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죠. 네. 끊임없는 이제 정복 전쟁이 막 치러지고 있어요. 나라의 힘을 더욱 키워야만 하고 승리하면서 이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군사력을 키워 나가야 되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며 군사력을 높여가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때는 한창 암몬 족속과 많이 싸웠고요. 그 전에 블레셋 뭐 많이 싸웁니다. 다 이겨요. 다윗이 왕으로 군림하는 동안.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더 이상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다 나갔어요. 전쟁에 다 참여했어요. 모든 전쟁을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이 군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끌어올리고 전쟁에 능한 왕으로서 살아왔던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죄악이 이 다윗 왕에게 스며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12장을 살펴봤죠. 앞선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장군 이제 바로 밑에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압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늘 함께했거든요. 다윗 이제 장군 요압과 그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암몬 족속들, 암몬 자손들을 멸하고자 했고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왕이 있는 궁전 이렇게 왕이 있는 곳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가옥이나 이제 백성들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제 가옥 집을 짓는 형태를 보면 이렇게 거의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하고 위에 야외 계단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뭘 하냐? 이렇게 뭐 파솔 치고 휴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목욕을 그 옥상에서 했었어요.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다 전쟁 보내놓고 왕궁을 이렇게 막 거닐어요. 이렇게 거닐면서 하는데 저 밑에 집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옥상에. 어느 한 집이 보이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지금 같았으면 철컹철컹이에요. 탄핵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보통 이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저기 저 집에 누군지를 알아와라. 알아왔더니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많이 들어봤죠? 결국 이 다윗은 넘치는 이 욕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억누르지 못한 채 이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해요. 쓰레기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 상황을 이게 좀 웃기긴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안 그럴 테지만 네. 심장이 절컹하죠. 큰일 났다. 그래서 즉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옵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 지금. 다윗만 지금 여기서 혼자 이런 뻘짓하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와요. 불러와서 어떻게 하냐? 다시 너 아내랑 야 고생했다. 너 아내랑 하룻밤 집에서 푹 쉬고 내일 다시 가라. 그렇게 이제 아이가 생긴 것을 이제 우리아랑 바세바가 자서 생긴 것으로 위장하려고 이렇게 막 계략을 세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이 또 의리남이야. 또 밖에 나가 있는 이제 동료들, 전우들을 생각이 나는 거지. 전장에 나가 있는 내 전우들을 두고 내가 어찌 내 집에서 두 발을 뻗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안 잡니다. 나가요 다시.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데 안 돼요. 술을 막 잔뜩 먹이고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또 멘탈도 또 강해. 또 우리아가 술 취해서도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이제 천막에서 자기 친구 이제 친구들 전우들과 같이 자요. 이제 다윗이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얘 장난 아니네 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아한테 편지를 한 장 써서 손에 쥡니다. 그리고 야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말고 너 군대 장관 요압한테 그대로 갖다 줘라.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요. 이 우리아를 암몬 족속과의 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에 내보내라. 그리고 앞에 내보내서 혼자 싸우게 하면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군사 몇 명만 붙여서 이렇게 좀 싸우다가 우리가 밀리는 척하면서 빼라. 이게 편지 내용이었어요. 죽여버리려고 한 거지 우리아를. 티나지 않게 막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이 작전이 성공을 해요. 우리아가 앞에 나가서 막 열심히 싸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였어. 싸우는데 옆에 막 주변에 동료도 몇 명 있어. 그런데 요압이랑 다른 군인들은 저 뒤에서 스물스물 뒷걸음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죽습니다.
몇몇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요. 완벽한 성공을 했죠. 시나리오도 완벽했고 이 전개도 완벽했어요. 말도 잘 맞추었고 이제 뭐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었어. 그리고 밧세바를 편하게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삼게 돼요. 이게 다윗이 저질렀던 이 앞장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읽은 것도 사실 일부분이에요. 끝까지 쭉 봐야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선지자들이 한 명씩 꼭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뭐 유다도 그렇고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다 그 당시에 너씨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너 혼낸다 했던 선지자들이 다 한 명씩 있어요. 이 다윗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린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는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말년에는 갓이라는 갓 우리 쓰는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이요.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또 생겨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단이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랐을 텐데 나단이 와서 다짜고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네요.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적절한 비유로 이제 다윗을 이제 뚜까 패기 시작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거예요. 어느 한날 부자에게 손님, 행인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축. 이 부자는 당연히 가축이 많이 있겠죠. 양과 염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걸 잡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가족처럼 여겼던 이 작은 암양 새끼를 잡아서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열이 받아요. 돈도 많은 있는 놈들이 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까지 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소? 바로 이 레위기야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당시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제 배상법에 관한 율법을 이렇게 막 들먹이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당장 그를 쳐 죽이리다. 나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너임. 이 비유가 이 부자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을 가리켰던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나는 마땅히 죽을 것이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셨어. 온갖 도망 다니는 그 순간 죽을 뻔한 위기 몇 번의 순간에도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셨어. 주인의 집을 내어주어 네 집으로 삼게 했고 아내를 네 품에 두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 다윗에게 맡기셨어. 이게 만약에 너에게 있어서 부족할 것 같았으면 아마 더 채워 주셨을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죠.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아를 암몬 족속의 칼에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느냐. 다윗은 이처럼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드러난 것만 이 큰 사건인 거죠. 그리고 물론 다윗이 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의 말년에 고스란히 다 받게 돼요.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 갓, 아까 얘기했던 갓 선지자 있죠? 갓 선지자가 God는 아닙니다. 갓 선지자가 이제 7년 기근, 이게 수능 문제 객관식은 몇 지선다예요? 4지선단가? 5지, 어렵네. 자, 쉬워요. 여기는 갓이 3지선다를 줍니다. 자, 첫 번째 7년 기근.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긴 걸로 할래?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네가 도망치는 거 할래?
세 번째, 혹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이 발하는 것. 3일, 사흘. 자,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첫 번째는 어때요? 7년 기근 너무 길어. 기근은 너무 싫어. 아니야. 두 번째, 내가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피신하는 것. 아, 내가 인생이 지금 도망가는 인생이었는데 아우 피곤해 싫어. 그럼 짧고 굵게 갑시다. 3일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졌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기억 안 나죠?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동안. 어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지으려고 준비를 막 합니다. 자재를 다 모아요.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 그런데 이 다윗은 살아생전에 그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 밧세바가 지금 임신했던 아이는 나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다시 얻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린 솔로몬. 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야 이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한 성전을 짓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살펴보면 다윗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해. 지금에 있어서 납득이 안 되는 죄를 저질렀어. 단지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고 자신의 아내를 삼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시편 51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난 직후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짧게 우리가 중요한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이 다 그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저지르면 되지 않을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게 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다윗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두 가지 사관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들으시면 돼요. 이 역대기 사관의 해석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끝. 오버. 더 이상 언급하지 마.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신명기 사관의 해석을 많이 따르는데, 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즉 이 신명기 사관의 해석에 따르면 다윗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전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이라고 여전히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에 앞서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죄 앞에 무덤덤해져 있다면, 무감각해져 있다면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되겠네? 그럼 지금 마음껏 죄를 짓고 나중에 전심으로 회개하자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의 기준을 두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 죄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짧게 살펴보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네,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은 당연히 아니겠죠. 다윗은 다윗의 인격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인격이 있는 건데,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에 있어서는 단연코 심판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며 그 죄값을 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회개하며 돌이키는 영혼에게는 언제든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우리는 이제 수많은 죄와 유혹 앞에서 이제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민아 너는 1지망은 무슨 대학교, 2지망은 무슨 대학교, 3지망은 무슨 대학교 지원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거를 듣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거라 듣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다짐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갱신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이 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부터가 나 딴짓 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죠. 무엇이든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도 맞는 거고, 이렇게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도 받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엎질러진 물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무슨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제일 믿고 따르는 친구 제리마, 나 어제 사람을 죽였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리고 사람 앞에 감히 하지 못할 얘기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이고 성화된 삶이라고 하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또한 회복의 심령이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저지른 죄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나아갔는지, 또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다윗 왕의 그 전심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이 있었음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결코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속으로 지은 수많은 죄악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주님께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모든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수많은 죄악과 부끄러움으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이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따라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솔로몬이 올려드린 1,000번제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정직한 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리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존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광고는